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10월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사람 바울.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이 튼튼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 직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다 능력을 행하냐? 다 병 고치는 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냐? 통역하는 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병들지 않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로 채우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 이제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짊어지겠다. 도피하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골로새서 25절에도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의 일꾼을 세워준 겁니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워준 건 뭐냐? 맡겨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분이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일꾼은 절대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자기 수입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대신 하나님의 교회가 요구하고 세워지는 것은 언제나 교회가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개인의 어떤 영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했을 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여기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자로 세워준 것을 감사하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대해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채우겠다, 감사함으로 채우고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지식 있는 사람으로 남보다 존귀하게 되기를 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존귀여금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인기를 가지고 또 유명세를 가지고서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사람에게 존귀하게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자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직분도 직분이지만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직책을 나에게 주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어떤 직책이나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떤 직책을 얻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평하는 자가 아닙니다. 원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힘들다고 짜증 부리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의 직분을 받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내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게 있다. 뭘 감사하느냐? 나를 충성되이 보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한 분야에 맡겨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다 보면 내가 재판하고 심판하고 잣대로 재볼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 모든 심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에게 주어진 본분은 충성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시에요. 나는 뭐가 싫어서 뭐가 안 돼서 이렇게 재단하고 평가하고 잘라내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면 하나님이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봐요. 여러분이 똑똑한 거 안 봐요. 충성됨을 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이런 말이에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간접적으로 말하지만 모세와는 나는 직접 대화하겠다. 왜 하나님이 직접 합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맡겨준 일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풀어보면요,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그렇죠? 충성할 충자에 거기 보면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마음이 중심으로 마음이 들여지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어서?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예요. 정성성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게 충성이에요. 마지 못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에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충성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잔머리 굴리고요, 요령 피고요,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군대 가면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요령껏 하라고 가르쳐요, 군대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일은 요령껏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충성되에 하나님 그거 보고 쓰는 거예요. 충성되. 이 성경에 느헤미야 7장 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느헤미야 7장 2절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님은요 지도자로 세웠는데도 그 가운데 두 지도자를 세워놓고 나서 관원 중에 하나냐를 지금 얘기하는데 이 사람을 칭찬하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때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리 중에 뛰어나다는 거예요. 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도요, 충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35년 동안 우리 목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지만 수많은 사람을 거쳐서 가는데 충성되게 주님 앞에 쓴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써요. 확실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봐요. 할렐루야. 시편 101편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리니 그랬어요.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 이거 한다고 뭐가 생기느냐 이런 얘기들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도요 그 일에 정말 충성을 다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이 유익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늘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를 하지만요 제가 힘들다고 살살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복음 하나하나에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걸 느껴요. 성도들도 막 사모함 있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막 이거 은혜 받아야지 그 충성됨이 보여요. 성도들이 밖에서부터 막 그냥 은혜 받으려고 새벽에도 헐레벌떡 뛰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 야,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왜?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충성된 자와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잠언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시작.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그 당시에는 보약이 없어서 그래. 보약이. 아마 여기서 이런 말씀일 거예요. 충성된 사신은 보약이다. 보약. 장하길 목사의 보약은 누구냐? 충성된 성도들. 아멘 안 하네. 여러분들이 직장 내가 사람을 데리고 일을 쓰는데 그 사람이 정말 충성되게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 그게 나에겐 보약이에요. 보약. 아, 사람을 데려다 썼더니 요령만 피고 말이야 시간만 때우고 막 그래 보세요. 그건 속상해요. 쓰고도 속상한 거예요. 쓰고도 속상한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양약과 같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땀이 뻘뻘 나 너무 이래가지고 땀이 뻘뻘 나고 갈증이 날 때 뜨거운 물 줄까요? 시원한 물 줄까요? 아, 막 땀이 뻘뻘 나 너무 땀을 이래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펄펄 끓는 물 줘. 이런 사람은 없어요. 어떤 물을 달라고 그래요? 시원한 냉수 주세요. 뭐 이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냉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얼음 냉수가 누군가 그랬더니 충성된 자야. 충성된 자. 뭘 하나 맡겨도 그냥 냉수 같아. 그 더울 때 냉수야. 지금 냉수 아니야. 지금같이 추워 하는데 냉수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러고 여기 앞에도 나오잖아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시는 이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더라.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냉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냉수입니다. 냉수요. 무슨 냉수? 얼음 냉수. 다시 무슨 냉수? 얼음 냉수예요. 어느 때? 추수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때, 일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릴 때 냉수 같은 사람. 여러분 오늘부터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내가 누군 줄 알아? 펄펄 더울 때 막 땀이 나고 갈증이 막 날 때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이렇게 사람에게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주냐면 복을 줘요. 하나님이 함께 알기도 하지만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는 거야. 잠언 28장 20절 보세요. 시작. 충성된 자는 뭐가 많아도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라. 뭐 충성되면 복이 자기가 와요. 그런데 그냥 속히 잔깨나 부리고 뭔가 좀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뭐가 오느냐? 형벌밖에 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보여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외면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 일에 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하나님은 내 일에 충성되시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돼서 모든 걸 하면요, 하나님이 자꾸 더 줘, 나에게.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충성하면 하나님이 일을 더 줘. 근데 그 더 주는데 어떤 거냐면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천국 생활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천국 생활. 너의 삶이 충성되게 살면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떤 일 할 때 나한테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시험 드는 거야.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앞에 해드려요. 하나님께 해드린단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단 말이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요. 나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작은 것 맡겨도 불충한 사람은 작은 것 맡겨줘 봐야 그것도 불충한다는 거예요. 뭘 하나 맡겨봐도 야물딱지게 일하는 사람, 저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다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된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따라해 보세요.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충성된 자는 얼음 냉수 같고 시원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고,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충성된 자는 더 많이 주고 천국 생활을 시켜준다. 믿습니까? 충성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은요, 이렇게 막 교회에서도 지도자로 세울 때 누굴 보고 세우냐? 충성된 자를 보고 세우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시작. 디모데후서 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여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거든요. 내가 다음 지도자를 세울 때는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누구에게?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충성되지 않은 자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하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어느 정도 충성을 하냐, 끝부분을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충성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 인생에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살만 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면류관 쓰는 게 음반이 아니라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 그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살아도 예수만을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고 내 모든 남은 육체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겠다. 그리스도가 남겨준 고난이 있다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걸어가겠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전 이번에 우리 교인들의 신방을 이렇게 쭉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 신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내 시간에다가 여러분 시간에다 나를 맞추라 그러면 신방이 안 돼요. 시간을 내가 언제 시간 낼 테니까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때 한 2시간씩만 시간을 좀 내서 참여하겠다. 그리고 참여하고 복을 받고 함께 저희가 또 여러분의 가정도 다 알고 적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정말 이게 주님이 찾아간다는 신방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신방이라는 게 찾을 심자거든요. 찾을 심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시간을 내야지.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이 내야지. 나도 황금 같은 시간을 여러분이 내고 일제 전 교인을 이번에 파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전 교인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역을 전체적으로 분별합니다. 목회의 틀을 강하게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간을 내고, 만약에 그때 시간을 못 내면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신방을 할 거니까 이번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시간을 내서 신방을 꼭 좀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저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 4시에 오래 나 신방 가요. 그런 집이 있어요. 나 그전에 우리 강창석 장로님은요, 평화시장 나가야 되는데 새벽 일찍 나가셔야 돼요. 그럼 강 장로님이 그런 목사님 새벽에 해달라고, 새벽에 신방 받았어요. 그분 새벽에. 밤늦게 12시라도 해달라면 해줄게. 정말이요, 정말. 이번에는 내가 생명 걸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 전체적으로 이번 신방을 하는 거니까 시간들을 꼭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서 바울은 직분을 주신 거에 대해서 첫 번째 감사했고, 두 번째는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따라합시다.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천하의 못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뭘 입었다고? 이렇게 못된 인간이 내가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기분 나빠요. 그렇죠? 사람이 자기를 동정해 주는 게 기분 나쁘잖아요. 자꾸 아유 불쌍한 사람 기분 나빠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유 긍휼히 여김을 받으세요, 이건 또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언어가 고상해서. 근데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가 잘 철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천방직축으로 이런 일을 했어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바울을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천하의 못된 인생들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주님이 그들을 끝까지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결교회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기풍 목사님은 1865년도에 아주 천하의 그 유명한 평양에서 깡패였어요. 일제 36년 앞에 그 억압당하는 걸 그냥 그렇게 폈는데, 어느 날 그 미국의 선교사인 이 삼열 선교사라는 분이, 샘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사람에게 이제 전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라고 전도를 한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돌로다가 이기풍 목사가 그 전도하는 선교사의 턱을 깨쳐버려요. 그 턱뼈가 부러져 버려요. 그렇게 천하인간의 아주 못된 인간 노릇을 하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그 조폭들을 데리고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서 이 외국인의 그 노란하고 있는 이 서양 종교, 양키 종교 이런 거라고 하면서 막 비하하고 그리고 가서 그렇게 교회를 행패를 부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잠자리에 들으려고 하는데 큰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를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큰 음성을 들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마침 원산에 있는 그 스왈렌이라는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 스왈렌 선교사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 이분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되고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의 최초의 목사 안수를 7명이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된 사람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로 이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을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 사람이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저 몰라서 저런 거니까 긍휼히 여기신 거라 이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신 거.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에 우리를 변화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도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꾸 죄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자꾸 추한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추한 길로 걸어가는가 하고 이제 갈등에 빠져 있는 그런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담 너머에서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소리가 들고 있냐면 애들이 다른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귀에 이렇게 들린 거예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런 노래가 계속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 노래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성경책을 딱 들어서 폈는데 자기 눈에 확 들어온 게 뭐냐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약에 예수를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신 거예요. 우리 집안도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떤 집이 되었을까 생각해봐도 끔찍해요. 저도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를 만났을 때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노예 상인으로 있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이 사람은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팔고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윌리엄 포스와 함께 그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이 존 뉴턴이 여러분 그 성경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있잖아요. 305장 좀 준비해 주세요. 그 305장 찬송을 이 사람이 진 사람인데 이분이 노예를 갖다 팔고서 돌아오는 길에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요. 2주 동안이나. 그래서 도저히 살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 기회를 주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의 기도를 얼마 만에 들었냐? 4주 만에 들어줬다는 거예요. 4주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노예 사고 파는 것을 거절하고 그가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서 영국의 버킹엄에서 16년, 을리교에서 27년, 43년을 목회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부른 찬송가 가운데, 가장 작곡한 찬송가 가운데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가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 한번 이 찬송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풍랑 가운데 막 빠져 죽게 됐을 때, 지금까지 못된 짓을 했던 내가 풍랑을 만나 막 죽게 됐을 때 어떤 고백을 할래요? 그냥 이렇게 졸고 앉았을래요? 살려달라고 할래요?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고 새 사람이 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 305장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거지가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천하의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노력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신약 성경을 3분의 2나 기록할 정도의 큰 사역을 할 줄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도 이 자리에 참여해서 심야 기도하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면 저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들의 인생만 바뀌는지 아세요? 저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한 사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새 사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했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주님을 몰랐다면 얼마나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바울을 변화시켰듯이 한국의 큰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긴 사람들이더라고요. 한 시대의 획을 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최고에게 여의도 순복교의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고등학생이 전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크게 쓰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한국에 내노라는 목사님들, 다 큰 목사님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은 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김사만 목사님도 이제 벌써 나이가 70이 돼서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님도 몸이 약하고 골골해서 자기는 평생요 철학이들 못한다는 거예요. 철학이들 몸이 약해가지고 자기는. 그래서 자기는 뭘로 승부하느냐, 새벽 기도로 승부했다는 거예요. 초저녁이 되면 그냥 아주 엎어져 죽어 잔대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못 일어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 잠을 안 자니까.
아니면 텔레비에서 이 소리가 나올 때까지. 그런데 그분이 정말 이렇게 한 시대에 한국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황정진 목사님도 폐병으로 돌아가시게 됐던 분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한 시대의 한국의 성자로 불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알고 조금 했다고 거드름 떨고 건방 떨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내가 무엇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늘의 소망의 직분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여기 성경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기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은혜가 풍성히 넘쳤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아주 풍성히 그렇게 아멘을 해가지고 풍성함이 안 올 것 같아서 그래요. 풍성함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만 전하면 그냥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가는 곳마다 그냥 성도들이 막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구원도 받고 안진병도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는데 바울이 입고 있던 앞치마만 그냥 이렇게 벗어서 병든 자에게 얹어만 놔도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뭐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주의 종이든지 능력 있고 막 쉐쉐 하더니 막 능력이 나타난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의 나타남이지.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제가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증거하면 뭐예요? 이 속에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이 말씀의 이 주권이 말씀 속에 주권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메아리야 메아리 심령에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문 딱 닫아놓고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성전 문을 밖에서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전 문은 안에서 제사장이 열어줘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의 성전이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은 바깥에서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도 못 들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음의 문 꽉 닫아놓고요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고 오늘 뭐 딴 생각만 하고 있어 보세요. 또 여러분 저 그렇게 담을 딱 쌓고 있어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해도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가질 않아. 내 영이 불행하게 되는 거야.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폭폭 옥토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할 것도 없어.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은혜가 막 풍성하게 내게 와야 되는데 그 풍성함이 뭐냐? 믿음과 사랑과 함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내게 풍성하게 오는 것인데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을 나타내자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였던가를 기억해라. 그래야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뭘로 된 거라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된 건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감사하세요. 앉아서 지금 마음에 굳어져 있는 심령을 갖지 말라고, 두려워. 마음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요. 디렉터들, 목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직분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런데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다시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뭘로 된 것이니?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뭐 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다. 자 보세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더 많은 수고를 해요. 바울이, 그렇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했어요? 뭘로 했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린 이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아우 너무 힘들어요. 왜요? 내가 하니까. 탈진해요. 왜요? 내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 속에 이 마음으로 그것을 해나가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히고 태장에 놓이고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개척할 때는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부, 2부, 저녁 설교 다 설교가 달랐어. 왜? 1부 온 사람 2부 참여하라고. 근데 내가 참여 안 하더라고. 그래도 본문 제목을 다 미리 줬어. 한 달치씩을. 그러고서 말씀을 하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쉬지 않고 오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억하세요.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오는 거예요. 풍성함이.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러니까 사명도 직분도 은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준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야. 근데 그런 은혜를 쉽게 집어던지냐고. 사명을 그렇게 쉽게 집어던지냐고요. 세상에서 여러분 감투 준다면 그렇게 쉽게 집어던질까? 하늘의 천직이에요. 하늘의 천직. 여러분 교회의 일 사표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표는 사표요. 죽음이요. 사명 끝나면 끝나는 거야. 사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예요.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는 자가 그게 사명인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해요. 알았어 끝. 엘리사 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나 더 이상 정말 마음은 머뭇대고 정탐꾼 보내고 몸은 머뭇대니까 너 여기서 끝. 느보산에서 끝. 가나안 땅 못 가.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은혜로 하세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게 이런 직분을 준 건 은혜야. 따라합시다. 사명도 은혜다.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뭐다?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풍성한 은혜를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아멘. 은혜 받기 전에 살면서 은혜 받고 나서 내가 변한 이런 사명을 받았구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러다가 어려움이 오거나 섭섭한 일 온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주에 이러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꾸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감당 못해요. 다 강팍해져서. 내가 여러분들 왜 교회 건축하는데 이 현장에 못 되들게 한지 아세요?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노가다 들어오고 싸우는 거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마음이 어린 교인들이 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 이 노가다 들어오고 지날 때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장로님들도 의논해서 결정하면 그냥 나가게 했는데, 저 하도 많이 말해서 장로님들 관여해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져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걸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시험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시편 50편 22절 23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그 위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찢어버려요. 하나님이 찢어버릴 때는 건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절망 중에 있어도 뭐하는 사람이 되냐.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나를 영화롭게 해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환장하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감사해? 제가 그 전에 기둥교회 붕해를 갔을 때 몇 번 간증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가 할머니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할머니가 새벽 기도 가다가 계단을 헛디뎌가지고 굴러가지고 팔이 부러진 거예요. 팔이 부러져가지고 정형외과 병원으로 왔는데,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 수술을 하는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아프다는 말 안 하고 이가 다 빠져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프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의사가 치료하는데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새벽 기도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는데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이 안 넘어지게 해야 되고 넘어져도 팔이 안 부러져야지. 할머니 이 팔 부러졌는데 뭐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는 얘기가, 아 의사 선생 그러더니 허리 안 다치고 다리 안 부러지고 팔만 부러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 이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기부스 해줘야 되는 걸 이렇게 해줬대. 이렇게 기부스를 해줬대. 그래도 이 할머니가 그냥 아우 난 감사하다. 그게 허위가 아니라 진실로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감사가 나오냐고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더니 아이고 감사하자마자.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나는 날마다 환자들만 보는데 짜증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는 사람마다 전부 하야 이렇게 하고 오지 감사하고 웃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올 때 나 병 들었어 다리 부러졌어 이렇게 오는 사람 있어? 없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는 이렇게 아이고 감사하고 오니까 처음엔 미웠다가도 다르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감사가 나오냐? 아 그럼요 감사가 나오다. 만약에 그게 감사하다면 나도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 했더니 이 할머니가 눈이 갑자기 확 커지면서 의사 선생님께 참이요 내가 주일날 데리러 올게. 그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야. 이분이 점심을 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길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였는데. 근데요 이 의사가 하는 얘기가 정말 예수를 만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야 할머니가 의사를 어떻게 전도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감사가, 그러니까 구원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환경적으로나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려고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도 서로 부부간에 불평하면 행복이요 불행이요? 다시 물어볼게. 부부간에 서로 불평하고 앉았으면 행복이요 불행이요? 부부간에 감사하고 살면 행복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도 감사하고 여러분도 감사하면 행복이요 불행이요? 불평하고 앉았으면 왜 대답을 안 해? 다 불평하고 앉았나 보다. 불행이요 그게 불행.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계속 부모에 대해서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그 자식이 잘된 자식이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도 안 해요? 잘못된 자식이야 잘된 자식이야? 잘못된 자식이야. 근데 부모에 대해서 잘 해주는 것도 없는데도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따뜻한 집에서도 자기라도 하고 길거리에 내쫓지 않고 구걸하지 않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어머.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된대. 엄마 아버지가 언제 뭐 해준 거 있어요? 야 전 물려줬어. 그 남들도 다 해요. 아니 그건 그래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뭐 다른 애들은 뭐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는데 뭐 해준 거 있다고 그러세요. 못 해준 건 뭔데? 근데 불평하는 자식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분명 보세요.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식이 바른 길 가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 안 해? 선생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식이 학교생활 제대로 합니까? 똑같아.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 사세요. 감사하면서 은혜가 풍성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내가 사명을 가지고 갈 때는 하나님이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주께서 건져내셨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광이 입도록 해주신다. 여기 말씀을 보세요. 내 인생에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거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병이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나무 목재집을 짓고 이렇게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통나무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앞에 큰 돌이 가로막고 있어서 햇빛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문 있는 데를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대. 하나님 내 몸은 약한데 저 돌이나 좀 없애달라고. 저 돌이라도 좀 없애달라고. 저거 그늘져 가지고 저 나는 몸이 약한데 주님. 그랬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 네가 돌을 밀어내라고. 밀어내라고. 그래서 계속 돌을 밀었대. 몇 년을 밀었냐? 3년을 밀었대. 근데 그 돌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매일 가서 밀었대.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 돌 좋은 게 네가 밀어라. 그러니까 또 밀었대. 꼼짝을 하는 거야. 또 밀어라 그러다 꼼짝을 하는 거야. 그렇게 몇 년? 3년. 그래서 이번에는 그랬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돌을 왜 안 돼? 밀으라고 해서 밀었는데 돌을 안 치워줍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 내가 밀라고 그랬지 언제 치워준다 그랬냐? 그러면서 네 얼굴을 거울로 봐라. 거울로 봤더니 세상에 그냥 근육에다가 얼굴이 건강미가 3년을 그걸 미루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육체에 건강을 주더라는 거야. 돌을 옮기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이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달라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석유왕이 됐잖아요. 이분이 캘리포니아에서 탄광을 샀어요. 저 광맥을 샀어요. 광맥을 샀는데 이게 실패된 거예요. 실패된 걸 속아갖고 산 거예요.
가지고 돈을 다 처박아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뭐 사람들에게 별 욕을 당하고 돈도 못 주고 그러니까 했는데 이제 자기는 망한 거예요. 그때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사람이니까 제일 깊은 그 탄광, 그 금광 판대 거석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기다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걸 산 건 잘못이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나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어떤 길이면 살 길이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그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냐면 더 깊이 파라 그러더래요. 더 깊이. 그래서 막 깊이 팠는데 뭐가 팡 하고 터져 나왔는데 시커먼 물이 나오더래요. 그게 원유요, 원유. 석유 원유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석유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일에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붙잡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펑 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요, 하나님이 끝까지 마지막에 가서 딱 하고 터뜨려줘. 이상하신 분이시여. 꼭 여러분, 이삭도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멈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야야 살려줄 테니까 허는 흉내만 내 이러지 않아요. 정말 마지막 이제 끝났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시작이야,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바울이 감사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부터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째는 직분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는 은혜에 감사하고, 세 번째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해라.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알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반드시 기억하고 생활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